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받았고 너희는 너희 아기에게서 그것을 받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직까지 종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한 번도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일이 없었는데 어찌 우리를 또 자유를 준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종이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안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죽을 때가 되면 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외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고 변치 않는 게 진리. 안 죽는 게 진리인데 안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 죽습니다. 왜 자유가 없습니까? 죄의 자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참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과 사망에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은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죽음이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은 다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육체의 죽음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결정을 짓습니다. 내 영이 살아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요. 내 영이 죽었으면 영원한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안에 심령이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과 영적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다음 나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하여 영적 죽음이 없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보면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 그때서야 압니다.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여 진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보면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때서야 안다고요. 안 죽어보면 몰라요. 그럼 목사님 안 죽어봤고 어떻게? 나는 죽어봤어요. 7번 죽어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진리를 알면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어렵다는데 예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이 진단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면 영원히 산다고, 내 을을 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서 종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안 했다니까. 나를 사모하고 기다렸어. 그러는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네 나이도 50도 안 되니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네가 완전히 미쳤어. 귀신 들렸구나. 성경에 그럽니다. 너 사마리아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옳은 말이다. 너 귀신 들렸네. 네 사마리아인 같이 네가 죄의 종이네.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라 하지 마라. 너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네 나이 30밖에 안 되었는데 네 어떻게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나는 있었느니라 하니까 이거 완전 미치다. 보통 미친놈이 아니네 이거. 하고 돌로 가지고 칠로 하니까 도망을 갔어. 예수님이 숨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렇게 돌로 가지고 진리신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제 종이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를 주면 너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하는데 절대로 안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면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간증 들어봤죠? 나이가 70, 80 다 돼가는 사람이 찬송을 마음대로 한번 불러보려고 북한에서 찬송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거야. 숨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거 마음대로 하면 시원스럽게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보려고 남한에 한번 와보려고. 남쪽에 오면 자유가 있으니까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보려고 남쪽으로 오려고요. 우리 남쪽에 있는 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접선선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딱 마지막에 딱 가려고 할 때 그 70문 노인네들이 가기 전에 한 번만 내 하나님 기도하고 갈게요 하면서 기도처럼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7, 80년 동안 북쪽에 살면서 찬송하는 마음도 없고 못 불러서 남쪽에 가서 내가 찬송을 한 마음 놓고 부르려고 내가 남쪽으로 가려 하니 하나님 확실한 거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남쪽으로 못 가게 하겠느냐. 마음 놓고 찬송한 부르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하냐. 천국 가는 게 중요하냐. 내일까지 70년, 80년까지 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남쪽에 가니 탈순해가지고 그 문화에 잘 사는 데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다. 지금 천국 가는 게 안 낫냐.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지금까지 70년, 80년 나를 믿은 거 아니냐. 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네가 70, 80대가 네가 남쪽에 살면 몇 년 살겠니? 오래 살아야 10년, 20년 그거 살려고 너 가가지고 그 문화에 타락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네 영혼 망쳐버리면 그게 옳은 거겠냐. 지금 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게 좋겠느냐.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좋지요. 그러면 안 가야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남쪽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남쪽으로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달을 못 돼가 다 숨겨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숭배할 때, 죽을 때, 내가 남쪽으로 안 가는 게 천만다행이었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있었구나. 죽으니까 영원히 산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그걸 모르는 거야. 죽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어보면요. 아,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네?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죽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남쪽으로 안 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비근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못해요.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은 알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니까. 서양 사람들 말 되게 안 되면 이게 죽어봐야 맛을 알겠나. 그 말이 속담 같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죽으면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요. 순교해보면 그때서야 어머나 내가 순교 잘했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부터구나. 안다고. 그걸 안다니까. 진리를 알지. 죄에서, 목숨에서,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준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자유를 주느냐?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 구원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 이름이 구원에서 자유를 주는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구원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격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사람이 인격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서 자유를 준다고요. 그 보혈이 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이걸 알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혼에 대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요. 그 말씀이 생명의 이름이요. 그 성령이 생명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첫째,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아는 사람이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가난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와도 불행을 불행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이 와도 가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질병을 여기지 않습니다. 병마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 자유함을 아는 자가 병이 와도 병을 우습게 여깁니다. 병이 10개 있어도 자기 생명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왜? 자유함을 누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진리를 참 아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병이 암이 3개나 있는데도요, 3년 안에 죽을 사람인데 의사가 그래도 자기 80년까지 다 수명까지 살고 죽어요. 왜? 더 병이 전이가 안 일어납니다. 암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어도 전이가 안 일어나면 내 70년, 80년, 90년까지 자기 수명까지 끄떡이 삽니다. 왜? 질병이 있어도 전이가 안 되거든요. 더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암이 왜 죽습니까? 전이가 되고 전가가 되어서 죽어버리거든요.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야 그 당뇨병을 잘 다스리면 자기 수명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당뇨병이 뭡니까?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 합병증 이기면 자기 수명까지 넉넉히 삽니다. 관리만 잘하면요, 더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게 산다 그럽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 그 말씀이, 그 보혈이, 그 성령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죄에서도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불행에서 자유, 자유가 느껴질 때 전부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질병이 나를 주장을 못해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질병아, 동무가 돼서 같이 살자.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또 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충만하면 치료가 일어나 버리고요. 참 자유를 느끼면요, 치료가 일어나 버린다고. 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몰라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고 삽니다. 알면 다 자유. 유대인들이 뭡니까? 진리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죄 정에서 전부 다 죽음을 가는 거거든요. 알았다면 다 죄 정에서 의의 종으로 다 전환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환이 안 됐습니다.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죄 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종을, 자유를 주면 어려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갈 수 있어. 몰라가지고 다 사망에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알았으면 전부 다 죄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이 다 됐으면 다 살았습니다. 다 영원한 생명을 갔습니다. 몰라가지고 다 죽음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구는 막 크게 써놔도 내용 모르는 거 그 문구 뭐합니까? 예? 내용 모르는 문구 그거 뭐하냐고. 말씀도 내용 모르는 그 말씀 그거 뭐하냐고요. 내용을 알아, 내용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단어 하나의 길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단어 하나, 해석 하나에 길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나는 요즘 새롭게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겁니다. 단어 하나에 길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다음 주일에 설명합니다. 단어 하나의 해석을 잘하면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용 모르는 말씀요, 모르는 건 아니와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러잖아요. 천장, 추라, 말아가 많은데요. 뜻을 모르면요, 그 모르는 건 아니까 똑같습니다. 추나, 추동. 안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뭡니까? 추나, 추동이죠. 그 뜻이 뭡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추나, 추동이라니까요. 이렇게 아는군요. 모르는 건 아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뜻을 풀을 줄 알아야 돼요. 추나, 추동, 네 글자 알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내용이 뭡니까? 아는 사람은 봄 춘자, 여름 한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나, 추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문구만 안다고요. 뜻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은요, 동양 사람은 천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자문은 그 안에 내용이 뜻이 쫙 있거든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천자문 글자만 알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거나 아니까 똑같다고. 성경 문자만 얼마나 안다고요? 문자 알면 많은데요.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거나 아니까 똑같다고. 성경 1000번 만번 읽거나 한 번도 안 읽어서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뜻을 모르면. 성경 1000번 읽어도 뜻을 모르면 안 읽을 사람이나 처음 읽을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뜻을 알아, 뜻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그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름을 알지니 구원에서 자유야. 내 보혈을 알지니 그 보혈이 죄에서 자유야. 그 말씀을 알지니 인격에서 너를 자유야. 성령을 알지니 네 영혼에 대한 자유야. 이렇게 알 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리라. 모르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구만 아는 거, 뜻을 모르는 거는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배석대학에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얼마나 큰 문구가 있는데 뜻을 모르면 그거 붙어 있으나 만합니다. 성경은 모든 다 그렇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계시로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이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가 있어야 이 성경의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뜻을 풀 수가 있다고요. 진리란 영원한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야 우리가 자유함 있지. 하나님이 우리 자유함을 주지 않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그 위에 어떤 누구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이게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조금만 탁월하면 진리다. 조금만 더 뭐 좋은 것이 진리다.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진리.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진리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어요. 사망에서 자유를 주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만이 또 살아납니다. 날마다 죽어야 살아나고 죽어야 살아나고 죽어야 살아나고 그래야 사람도 잠을 자야 또 살아나고 잠을 자야 살아나고 잠 안 자면 못 삽니다. 사람이 잠자는 게 죽는 거거든요. 잠을 자야 또 살아납니다. 잠을 안 자면 그건 죽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룻밤 밤새 잠 안 자고 일어보십시오. 사람은 못 삽니다. 자, 밤에 죽어야 그 다음날 잘 삽니다. 밤에 안 죽으면 그 다음날 못 살아요. 밤에는 죽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날마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그 이름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보혈이 진리고 그 성령이 진리고 이것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존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기능으로서 그 이름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보혈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이 네 가지 기능을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그러면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이름과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인격화시키면 하나로 만들면 예수님이 인격으로 대해주신다고.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기능으로는 그 이름이 따로, 보혈이 따로, 말씀이 따로, 성령이 따로 기능으로 일을 하시는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 존재로 하나를 만들면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영으로 살아 계신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걸 연합하여 하나를 만들면 예수님이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그 육체를 입어본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육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인격화를 시키면 인격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능으로서 일만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보혈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지만 이걸 하나로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 되어본다고. 인격으로 되어준다고. 그러면 내 우편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신다고. 계시한다고. 계시의 걸 늘 부어주십니다. 인격화 시켜놔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능으로서는 계시 안 합니다. 일만 하신다. 일만. 권능으로 일을 하신다고. 인격화를 시키면은 말씀을 하신다니까. 계시하신다고. 음성이 들린다고. 지혜를 내려온다고. 이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으로 자유를 주는지, 그 보혈이 무엇을 자유를 주는지, 그 말씀이 뭘 자유를 주는지, 그 성령이 뭘 자유를 주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몰라가지고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기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다 했어요. 사마리아 같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야. 귀신 들린 거 옳도다. 왜?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되게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높으신 분,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낮았으면 그 말씀을 전부 다 수용하여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말씀을 전할 때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예? 교회 안에 지금요, 목사보다 높은 사람들이요, 장관, 국회의원, 무슨 장 한 사람 앉아있으면요, 전부 다 목사보다 높아 있어가 설교가 귀에 절대로 안 들어오고 소리를 다 듣고 갑니다.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나만 장구치가 걷어서 다 던져버리면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속속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온다고요. 기도할 때는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하면 크신 분에게 기도 올라가지, 기도할 때 높은 자리에 기도하면요, 큰 자가 되가 기도하면 기도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는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크신 분에게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앉아가 해봐.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기도하는데 쫙 높은 자리에 앉아 기도해보면 기도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탁 이럴 때 낮은 자세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뭡니까?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 누워서 기도하고 편안히가 안 올라갑니다. 자세가 비싸서 안 올라갑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래? 다리가 째리고 아픈데도 작은 자가 되게 해서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석을 크게 줘도 내가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그때 건사가 방석을 편안하게 앉아가고 하라고. 양반 해가지고 앉아가 기도하라고. 내가 안 하잖아. 내요, 난 없잖아. 언제나 가져갔어요. 나는 그런 방석이 필요 없습니다. 원리를 알아요. 기도할 때도 낮은 자가, 자세부터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확 올라가지.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 기도하니까 안 올라갑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도할 때는 네가 작은 자, 말씀을 받을 때는 낮은 자. 하나님 높으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은, 높으신 분은 작은 자, 낮은 자에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대통령은 제일 낮은 자,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낮은 자,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는 대통령, 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대통령이에요. 진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제일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적극 도와줍니다. 적극 도와줍니다. 나라마다 대통령들이요, 작은 자, 소외받은 자,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는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으로 사역을 마칩니다. 그런데도요, 높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큰 자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사람은 거의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5년 대통령 할 때요, 작은 자, 낮은 자에게 누가 뭐라 해도 그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 자에게 뭔가 궁금하고 그 자에게 큰 일을 하고 5년 하시면 절대로 감옥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지도자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은
이 땅에 제일 낮은 자, 작은 자. 어떤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도 모르고 종교에서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선교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남을 돕는 일에 보여주기 하지 마시고요. 사각지대에 정부에서도 못하고 종교에서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지금도 소외받은 사람, 작은 자, 낮은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자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구제를 하십시오. 선교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십니다. 그 자에게 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자주 내가 서문을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간을 배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간을 배운 사람이에요. 마음을 훔친 사람이에요. 심장을 훔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훔친 사람이에요. 간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내 간을 빼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 내 간 빼문 사람이다. 응?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달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쭉 그분께 전부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간을 대고 마음을 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속성을 다 압니다. 그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을 뺏어간 자, 내 심장을 뺏어간 자, 내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이 마음이 내가 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붙어가 다윗이 마음을 찾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붙여가 버려.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주고 그러면 내 마음 그 사람 떡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가져와 버립니다. 마음을 줘야 돼요.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줘버리면 내 마음이 가요. 그럼 그 사람이 턱 붙어가 그 마음이 턱 붙어 다시 옵니다. 나한테. 그럼 그 사람 마음 다 알아버려요. 생각을 다 알아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첫째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그리 턱 가가지고 그 사람이 턱 붙어가 올 때는 그 사람 마음을 턱 내려온다고. 아멘. 그 사람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턱. 내 마음이 올 때는 하나님 마음을 턱 붙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 다 읽어버려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간을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내 영혼을 알지니 그 내용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떻게요? 죄에서 자유, 사망의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